주시겠습니다. 찬양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집 482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373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373장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위로를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위로를, 슬픔 대신 위로를 대신 화하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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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며 진행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경솔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357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382장 다 와서 찬양해 가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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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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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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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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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488장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같이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551장 예수리 영예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도전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바위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길법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은 예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그들을 만민 중에 하시리라.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진리로 우리나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앞에서 피곤하였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거기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안정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라. 아멘. 세상 모든 분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허물로 느낀 초라한 모습으로 이 시간 엎드립니다.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거룩한 보혈로 씻어서 눈같이 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긴장과 불안 속에서 어느새 올해도 반년이 지나가고 한 해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을 백주 감사주일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로 하나님이 온전히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진실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반복해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에게 감사의 제사를 쌓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년의 반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최고의 감사를 느낍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반년의 시간이 감사의 열매를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리는 소식은 절망에 빠지게 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영의 귀가 밝아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칼과 총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한 다윗과 같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공경에 처한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관계기관이나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지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못난 아집과 교만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치유함을 받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일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빠른지요. 시대를 뭐로 표현하기도 아니라 물결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1의 물결은 농업의 물결이었습니다. 제2의 물결은 도시화가 시작된 산업의 물결입니다. 제3의 물결은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의 물결입니다. 제4의 물결은 우주공학과 유전자를 연구하는 생명공학의 물결입니다. 그리고 제5의 물결은 학문과 학문이 서로 통합하는 지식혁명의 물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제1의 물결인 농업과 연결되어 있어요. 맥추감사절이라는 게 농사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어디예요? 제3의 물결로부터 제5의 물결에 흐르기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추절을 지킵니다. 맥추감사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아시나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그 맥추절은 언제냐? 이 77절이 맥추절이에요. 왜 맥추절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먼저 한 해의 농사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수확하는 작물이 밀과 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한 해의 농사의 첫 번째 얻은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또 이것을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왜 77절이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절기 중에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은 뭐냐면 첫 번째 곡식을 거두는 때를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실절을 우리나라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벼농사를 짓잖아요. 그 벼농사를 지으면 제일 먼저 벼를 어디서부터 벨까요? 처음 곡식이 익을 때는 어딜까요? 저 남쪽이겠죠. 그렇죠? 그럼 저 해남, 땅끝이니까 땅끝 해남에서 처음으로 벼의 햇곡식을 벨 때가 초실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곡식을 베를 때를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초실절로 해서 7주 후가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지역에 있는 온 영역에서 첫 번째 곡식이 다 추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해남에서 첫 번째 곡식의 첫 단을 벼농사를 이제 거두면 연초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한두 주에 걸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날짜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이 첫 번째 보리 농사의 곡식을 다 거두는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7주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곡식을 베는, 처음으로 곡식을 베는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이잖아요. 그 7일이 몇 주간? 7주간.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날수는 얼마예요? 77이 49일인 거예요. 근데 이 초실절이 유대적으로는 언제냐면은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 바로 앞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 바로 앞날이 무슨 날이냐면 6월절인 거예요. 6월절이 무슨 요일일까요? 그러면 무교절은 금요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언제예요? 6월절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초실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 첫 열매를 거둘 때로 해서 온 이스라엘이 그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77절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이 77절 맥추절을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왜 오순절이라고 부르냐면 유대인들의 달력에서 유대인들의 기준이 되는 날은 언제냐면 안식일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초실절은 일요일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초실절 바로 앞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날수를 계산하니까 몇일이에요? 맥추감사절 77절이 아까 77이 49에서 하루가 더 늘어났으니까는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 맥추감사절, 오순절은 같은 말이에요. 한 해의 첫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은 신약에 와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강림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언제 성령의 불이 임했죠? 오순절. 그렇죠? 그 오순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맥추감사절인 거예요. 그 오순절에 성령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성령 강림하심을 통해서 무엇이 탄생했느냐?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감사절은 그냥 단순한 감사절만이 아니라 성령이 강림한 날이고 또 무슨 날이에요? 교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이 맥주감사절, 오순절, 칠칠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에 임하시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바르게 지키는 것인가? 우리 레위기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맥주절은요 처음 한 해에 처음으로 곡식을 얻은 그 첫 이삭, 첫 열매에서 한 단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기쁘시도록 받으시도록 흔들어서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첫 열매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흔들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첫 열매의 한 단을 가지고 들고 와서 흔들어 바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인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빼먹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기념일에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좋은 선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다 뒀는데 이런 생각을 아유 마음이 중요하지 선물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갖고 선물은 놔두고 그냥 가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로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 만나줘서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의미 있는 날에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도 주고 이벤트도 하고 그래야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절에 곡식의 첫 단을 가지고 제단에 나와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게 됩니다. 믿음은 마음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 표현하는 게 있어야 이것이 올바른 감사의 표현이 되고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를 사랑했더래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의 이유는 뭐예요? 마음뿐이었더래요. 마음만 있었지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서로 좋아하는데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갑순이가 먼저 시집을 가서 신혼밤 첫날 밤에 갑돌이를 생각하면서 울고,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가가지고 갑순이 생각하면서 울고, 사랑을 마음만이 아니라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하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감사함을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경제 잡지 포버스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에서 매년 세계 부자들을 랭킹을 매깁니다. 순위를 매기는데 2020년도에서 우리 세계 제1의 부자 1위는 누구냐면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의 재산은 얼마냐? 137조 원이나 됩니다.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동 창설자인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21년 동안 무려 15번이나 세계 1등 부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3위는 명품 루이비통으로 유명한 루이비통의 CEO 베르나로 아르노입니다. 4위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75위, 그리고 서정진 센트리온 회장이 253위,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30위에 올랐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 모르시나요? 부자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을 돌아가 보면 100년 전에 20세기 최고의 부자하면 누구였느냐면 석유왕 록펠러, 강철왕 카네기, 자동차왕 포드, 이게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은요 명함도 없어요. 우리나라 부자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를 누렸던 가문이 있습니다. 무려 12대, 12대에 걸쳐서 300년 동안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를 누렸던 집이 있습니다. 경주 최씨 집, 경주 최씨 부잣집입니다. 이 경주 최씨 부잣집은요 1700년도에 99칸짜리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요, 무려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최고의 만석군으로서 최고의 부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자하면 경주 최씨 부잣집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하면 삼성, 현대, LG, SK, 재벌들을 생각하지 경주 최씨 집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재벌들도요 100년 지나면 그들이 그 자리에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재력은요 이게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한 부자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세상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부자이신 세계 전 온 인류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곡식의 전부도 아니라 한 단, 거둔 것 중에 한 단을 가져와서 흔들면서 감사라고 하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흔들며 감사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인격을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사형통의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 복 주시기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복을 주사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인격이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의 인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 믿음의 인격이 있는 것이냐면 헤아려서 드리라. 헤아려서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받은 만큼 비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만큼 드리는 겁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만일 받은 것이 없다면, 내가 한 해를 반을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도 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면 감사 예물을 안 드려도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이 감사의 예물은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고 눈치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의 인격입니다. 돈은요, 있다가도 없고요,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을 얼마나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떠한 형편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세상에 감사 바이러스를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뭐예요? 감사의 바이러스,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항상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 창고와 곳간이 넘치는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만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비례해서요,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길이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감사를 표현하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는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내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뭐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근데 누구랑 먼저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가족과. 감사는 멀리서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으로부터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레위인과. 레위인은 교회 목사를 얘기해요. 교회의 교우들과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고아와 객과 가부와. 그분이 하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들과도 가족들과도 또 교인들과도 함께 감사함을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나누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고난과 힘든 때예요. 근데 가장 힘들고 고난의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감사를 나누며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동에 미상에 이러한 시가 걸려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여겨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양경화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은 남원에 사시는데, 이분은 원래 남편분이 군인이셔가지고 28사단에서 근무를 하셔서 여기 태풍 아파트에 사셨습니다. 상사로 있었습니다. 이 양경화 집사님에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일남 일녀의 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예담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급성 백혈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러는 가운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병원 치료를 받는데 운이 좋게 골수가 95% 맞는 기증자를 만나게 돼서 골수 이식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곧 나을 줄 알았습니다. 골수 이식을 받았으니까 나을 줄 알았죠. 그런데 합병증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담이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양집사님의 가정이 남원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남편분이 전출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담이가 병이 발생한 지 4년 만에 소천했습니다. 아들 병원비로 생긴 채무가 1억이 넘습니다. 남편은 원사 진급을 못하고 상사로 전역했습니다. 관사에서 나와서 어렵게 작은 집을 마련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양 집사님은 매년 우리 교회에 전도 용품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교회 등록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군인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태풍 아파트 사시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나와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영일교회가 그렇게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양 집사님의 말씀이 없지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해요. 이런 말씀을 저한테 얘기를 하죠.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쁘다 했습니다. 아들 병 고치느라고 1억이 넘는 채무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정작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남편은 진급을 못하고 전역했습니다. 딸아이는 대학생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주신 감동은 없지만 해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남원에서 섬기고 있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남원에 있는 교회, 전국에 살면서 섬겼던 군인교회,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영일교회, 그 교회마다 매년 전도 물품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하고 기쁘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에 인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신 대로 받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인격이 있는 귀한 복된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인격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의 창고가 차고도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곳간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시간 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시면서 반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 식사가 없지만 우리 이영희 권사님께서 떡을 선물하셨습니다. 가실 때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대원 성도님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우리 이윤건 장로님이 모시고 오셨는데 가장 존경하는 형님이시라고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강당 꺾어지는 우리 경창소 집사님, 조성란 집사님 가정에서 맥주 감사 주기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환 전사님 생일이 좀 지났는데 오셨으니까 지난주 못 오셔서 오늘 축하해도 괜찮겠죠? 하세요. 오늘 나오시죠. 네. 우리 이종환 전사님 대방위에서 오시는데 우리 축하해드리겠습니다. 구속을 향해서 전전 축복하겠습니다. 그 사랑받고 싶지요. 당신은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신 성령의 불이 와소서. 은혜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까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죄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믿음의 인격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결단하는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